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형통입니다. 먼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 누구나 바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아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시아 왕이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 형통함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형통의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시아 왕의 형통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가 우시아 시대의 번영에 대한 기록입니다.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하고 성을 건축하고 암몬 사람들에게는 조공을 받고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을 제외한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한 그런 규모입니다. 유다 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목축업과 농업의 생산성이 아주 괜찮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병들이 준비되어서 우시아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국 강병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시아의 형통함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우시아의 형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의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부국 강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형통은 내가 이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수성가해서 형통한 삶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형통한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시아 왕이 자신의 지혜로 부국 강병을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아 왕의 형통은 단지 물질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형통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삶에 형통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야말로 형통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간수장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통을 묵상하면은 우시아의 부국 강병에 눈길이 끌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단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웅덩이가 있는 흙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길이 레드카펫이요 형통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우시아 왕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시아 왕 말고도 스가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옆에서 일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면은 요셉이 생각나지만 형통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형통의 비결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가운데 복이 있고 말씀 가운데 형통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과 형통, 어쩌면 잘 안 어울리는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논리에서는 너무 정직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기를 잘 두드릴 줄 알아야 되고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못 산다는 말처럼 융통성을 좀 발휘할 줄 알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꽉 막혀 있지 않아서 좋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시아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아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정직함에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인상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유다 각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편안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 왕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함의 비결, 정직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나 행실로나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형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형통도 좋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해지는 그러한 은혜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조금은 굽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도 또 영화의 삶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